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꼭 붙잡아야 할 교회 생활의 정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한 대학교 총장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민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막 허그도 하고요,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하면서 성도들과 막 이제 활기차게 인사를 나누시고 예배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총장 사모님이 슬쩍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경거망동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경망스럽게 하이파이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인사는 그냥 고개만 끄덕 하는, 왜 귀족 부인들이 하는 듯한 그런 인사였더랍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어떠세요? 허그 어떠세요? 사실 요새 코비드-19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많이 제한되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하든지 정말 마음이 담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좋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당신이 먼저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 하고, 나는 그냥 고상한 척 눈짓만 깜빡 고개 한번 끄덕,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커피를 가져다 줘야 되고 자리를 안내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요, 그 인사는 전혀 마음이 없는 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권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유교 예법은 아랫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고 어른들은 인사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언제나 윗사람이 먼저 인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3번이나 먼저 인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제자들이 맛받아 축복하죠. 페르시아의 대국, 그 국무총리였던 느헤미야도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지주입니다. 이 소작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인사는요, 누구든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또 교회 오시면서 또 어디든 가실 때에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 나한테 인사하러 오나 보자, 한번 하나하나 보자, 저 봐봐 또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눈이 마주치면 누구든지 먼저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하실 수 있기를, 또 눈이 마주치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꼭 한 분씩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TV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전화하셔서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문안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서로 문안을 나누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 그냥 읽으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구나, 그리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진정한 내면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일상적인 인사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고 가르쳤고 살아냈던 교회 생활에서 꼭 붙잡아야 될 그 정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 교회 생활의 핵심, 그 정수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붙잡아야 될 교회 생활의 정수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모두 같은 주 안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로 느껴지시겠지만 로마와 이 빌립보 사이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약 1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무슨 특별한 로마 제국의 어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뉴욕의 한 한인 연합교회라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 한인 교회들에서 보면 형제 자매라는 호칭 대신 어떤 호칭을 많이 쓰십니까? 보통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형제 자매라는 호칭 대신에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교회는 거의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미국 교회를 다녀보면 다 brother, sist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침례교 총회를 가봐도 목사님들끼리 서로 hey brother 이렇게 부릅니다. pastor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 목사님들만 서로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들끼리만 그 브라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 가보면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서로 brother, sis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brother, sister,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까도 그 유교권 문화를 말씀드렸지만 호칭에서도 그런 문화가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서열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교권 문화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직분들을 계급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직분이 계급이 되니까 직분에 집착하게 되죠. 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직분을 만들어 가지고 직분을 받는 것에 아주 내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일보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뉴저지에 있는 그 찬양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직분제와 호칭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무 장로를 제외한 다른 직분들은 모두 없애고요. 시무 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로 호칭하는 겁니다. 이 뉴저지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에 얽매여가지고 수직적인 계급으로 나뉘니까 신앙생활이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영적인 식구들입니다. 바울도 꼭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는 호칭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버릇없이 굴라는 얘기가 아니죠.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그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형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멸망의 길을 각자 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도 귀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얼마나 더 귀합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간혹 가다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호적에서 파내라고 연을 끊자고 이렇게 해도요 그 연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영적인 가족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은요 그냥 친근함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마주보고 있는 저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 사랑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저 사람 간에 계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저 사람을 그렇게 위했다면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 안의 형제 자매를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교회 생활의 정수 두 번째는 바로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6개월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을 섬겼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목숨을 바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삼중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었죠. 분열, 핍박, 그리고 마지막이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한 중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포인트가 사도 요한도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목숨을 버릴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터에라도 나가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그런 기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버리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요한은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렇게 찬양하지만 사실 다 안 드리고요, 다 못 드립니다. 당장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아요? 살 것 없는데요? 네. 저 찬양 부르면서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돈이 우리의 보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인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의 돈에 대한 유명한 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목사 돈 내라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꼭 교회에다가 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내 옆에 어려운 형제, 자매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11조의 원리예요. 11조는 그냥 세상에서도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께 10% 세금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그냥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10개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0개 중에 이 하나를 드립니다. 사실 다 드려야 되지만 이 하나로 전체를 다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11조를 청지기 헌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맡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귀한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은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쓰지 못합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그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의 사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죠. 그래야 진정한 문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한다는 것이 마음을 주고 받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한 문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문안을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회 정수 세 번째, 바로 예수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22절 하반절은 좀 독특합니다.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에 몇이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발음하지만 라틴어의 정확한 발음은 카이사르에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카이사르가 가이사가 된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 바울은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 학자들은요, 황제의 집안이라고 할 때 혈연으로 엮인 그 진짜 가족들을 포함한 더 큰 친족들, 그 집에 속한 모든 노예들, 심지어 그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까지도 포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직 바울 시대에는 복음이 그 로마의 최상층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황제나 혹은 황제의 최측근까지는 복음이 못 미쳤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1장 14절 보니까 이 시위대에게 퍼졌다 이렇게 말했죠. 군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퍼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로마 제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는 복음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노예로부터 군인과 고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퍼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를 주로 여기고 충성을 맹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앞에 돌아와서 황제를 등지고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가장 귀한 보물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 자기의 종 10사람에게 10문화씩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10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귀족은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고 이제 자기의 종들에게 장사해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알아봅니다.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요. 또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1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을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29장 27절을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요, 너무나 처절한 것이죠. 왕이신 그 주님과 원수가 되어서 주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사해서 남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사해서 남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장사했던 사람은 주인의 말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에도 아마 종들은 아마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장사를 시작할 때 그 장사는 장사를 하라고 했던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종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장사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열심히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제 10고을을 다스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적인 순서상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요,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를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섬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저 높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는 결국 뭡니까? 더 섬기는 자리예요. 더 많이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이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섬김의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아주 훌륭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에서 전혀 상의되지 않습니다. 더 섬기는 사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는 분들, 지금 그 생각을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큰 실망하시게 돼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그 교회 생활의 정수 네 번째는요,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예수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 그 순간순간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참 아픔이 많으세요. 목회도 잘 안 되고요. 또 가는 곳마다 또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문도 닫게 만들고요. 아픔이 참 많으신데 근데 옆에 또 다른 목사님은요. 또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세상적인 그런 술수로 아주 그냥 잘 되고 좋은 환경으로 청빙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이 너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저랑 통화하면서 한동안 한참을 마음의 상처들을 막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또 그 상처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큰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은혜를 잊으면 또 다시 그 상처들이 올라옵니다. 용서가 안 되고 욕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그 육신적인 모습들을 품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것으로는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단지 좋은 말 들었으니 감동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동의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 얻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를 얻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함께 형제된 그런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인을 바로 인식하고 그 주인 가운데 또 주인을 섬기는 가운데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항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 주님을 바라고 더욱 주님만 얻으며 주님 가운데 더욱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